바울의 예수 그리스도 이해. 다르게 말하면 바울의 기독론 이 정도. 바울의 기독론 이 정도로 알아둘 수 있겠죠? 바울의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어떻게 전파하려고 했고 어떻게 기술하려고 했는가. 또 바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지금도 계속 이 문제는 논의되고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책도 쓰고 또 논문도 쓰고 어떤 때는 설교도 하고 등등 합니다. 아직도 논문과 책이 계속 나오지만 그중에 좀 오래되긴 했어도 조금 뭐랄까요, 좀 교과서적인 그런 참고 서적을 한두 권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스위스 바젤에서 오랫동안 신학과를 가르쳤던 오스카 쿨만이라는 분이, 오스카 쿨만. 분이 본래는 독일어로 썼던 책인데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됐어요. Christology in the New Testament. Christology in the 약자로 in the Testament. 책 나온 거는 상당히 일찍 나왔지만 영어로 번역된 거는 1980년에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이제 바울의 기독론만 다룬 것은 아니고 신약에 들어있는 여러 기독론을 다루는데 그 가운데 이제 바울의 기독론이 좀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산재. 그래서 한 군데 이렇게 바울의 기독론을 모아놓지 않고 산재해 있어서 좀 찾아서 먹어야 되는 그런 시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입장하고는 많이 달라도 아무튼 성경의 그 내용들을 여러 면에서 연구했다 하는 점에서 참고를 해볼 만합니다. 또 한 분은 영국 학자인데 F. 브루스, F.F. 브루스라는 F.F. 브루스. 쓴 책인데 책 제목은 바울이라는 책에, 바울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은 바울, 자유의 마음을 품은 사도, Paul, Apostle of the Heart Set Free, Heart Set Free, 마음의 자유를 얻은 바울, 뭐 이런 책을 썼는데, 바울에 대한 책입니다. Paul, Apostle of Heart, 마음이 set free, 자유를 얻은 사도. 1977년에 나온 책입니다. 미국 어드만에서 나오는데 이 책에서 특별히 바울이 역사적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역사적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예수님, 히스토리컬 지저스, 예수님에 대한 논구, 바울이 역사적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 95쪽에서 112쪽에 들어있고, 바울이 부활 후에 승천하신 승기의 예수님, 그래서 승기의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승기의 예수님, exalted, 여기 이제 historical 예수님을 만나면 historical, 이거는 높아지신, exalted, 높아졌다는 말을 영어로 exalted이라는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113쪽에서 125쪽까지 이렇게 많지 않은 내용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벌써 20년 전에 번역을 누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도서관이 있는데, 브루스 바울시나, 이렇게 이 사람 책, 브루스하고는 바울시나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우리말로 번역된 책을 2004년에 번역된 책을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한국 책은 페이지를 확인을 못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 부분만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한 번씩 읽어보면 학자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강의하는 중에 혹시 한두 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 이미 로마서 1장 1절 2절 이렇게 보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서 초기에 자신의 복음, 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얘기하면서 바울의 복음이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했고 성경에 기록됐는데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그러면 예수님을 주제로 삼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제로 삼지 않고 복음을 말한다. 그건 바울에게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냐 그런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바울의 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다. 로마서 1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오늘은 바로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복음의 주제로 삼고 있는 예수님을 바울이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겠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활동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예수님의 존재와 활동. 존재 활동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가 이제 삼일체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고 있다. 그래서 삼일체가 바탕이고 거기서부터 성부에 대한 이야기, 성자에 대한 이야기, 성령에 대한 이야기다. 이게 이 앞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이 기독론도 똑같아요. 삼일체를 전제로 해서 기독론이 출발하는데, 바울이 많은 얘기를 하진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어떤 삼일체적 그 체계 가운데서 예수님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선제입니다. 선제. pre-existence, 선제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님의 선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는 표현이 예수님도 피조됐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는 의미의 말이죠. 그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제를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선지하신 예수님께서 창조에 참여하셨다 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에 참여하셨는데, 예수님의 창조의 참여가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죠. 만물이 그 안에서 또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 그래서 선지하신 예수님께서 결국은 만물 창조에 참여하시는데, 이때 참여하시는 방법이 첫째는 어떻게 그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그 안에서.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분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분을 위하여. 이렇게 세 가지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라고 말할 때는 만물이 창조되는 그 만물이 창조될 때 예수님 밖에서는 창조된 게 하나도 없다. 모든 만물은 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최대 안에 테두리가 되신다. 그 영역을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말미암아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만물 창조의 통로시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만물이 창조되지 않는다. 그래서 통로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동시에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다. 그래서 만물이 존재하는 그 목적이 뭐냐 할 때, 만물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골로새서 1장 17절에 골로새서 1장 17절에 바울이 만물과 예수님의 관계를 말하면서 만물이
그분 안에서 함께 섰다. 이런 말을 해요. 만물이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이게 함께 섰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수니스타노라는 단어인데, 함께 섰다. 수니스타노. 아니면 다르게 말하면 수니스테미. 이런 단어인데, 수니스테미. 두 개가 단어가 다 들어요. 골로새 1장 11절에 만물이 주님 안에 함께 서 있다. 순 이런 말 함께죠. 순 히스테미 히스탄을 서 있다라는 말인데,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만물에 대한 개념은 세상에 생명이 없는 돌, 무슨 흙 이런 것들부터 이렇게 해서 정말 작은 생명을 갖고 있는 풀포기, 그죠? 나무 이런 막 날아다니고 움직이는 벌레,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 들에 뛰는 동물들, 또 심지어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 그 외에 하늘에 올라가면 있는 별들과 이 우주,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정말 작은 돌조각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물과 동물, 인간, 그리고 온 우주까지 이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까닭. 그 자리에 변하지 않고. 돌이 그 자리에 있고, 풀이 그 자리에 나고, 사슴이 그 자리에 뛰고, 사람이 지구상에서 본 별과 해와 달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 모든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할 때,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볼 때 바울은 예수님은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 또는 만물을 붙잡고 있는 분, 만물의 유지, 만물의 유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불교가 아니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불교, 헬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철학적 사고가 아니라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의 그 붙잡으심, 유지, 그죠?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일 때문에 존재한다. 이게 바울이 이 선제와 관련해서 창조리까지 갖고 있는 중요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 그 시각이 저절로 있다. 그런 생각하면 빨리 불교에 귀의하셔서 거기 가시는 게 좋아요. 괜히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성도들한테 전 만물은 저절로 생긴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신학교에, 특별히 우리 학교에는 있을 이유가 없어요. 빨리 어디 저 산에, 큰 산에 가면 좋은 절들이 많거든요. 거기 가서 돌을 닦는 것이 낫다. 우리하고는 다르죠. 자연은 없어요. 자연이란 건 없어요. 나투어라는 건 없어요. 전부 다 창조된 것이고, 우리 창조되는데 그 창조물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도 저절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존과 유지, 그리고 통치 가운데 있다. 이 만물의 유지의 보존입니다. 그 다음에 통치라는 이런 생각들이 계속 바울의 그 만물에 대한 개념 속에는 들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바로 이런 선지하시던 예수님이 성육신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 이제 선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육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있는데,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말을 좀 아꼈다 그럴까? 아니면 목적이 좀 달랐다 그럴까? 어떻든 많은 말을 하지 않아.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때가 찼을 때 여자에게서 나셨다 하는 갈라디아 4장 4절. 여자에게서 나셨다 하는 이 아주 간단한 진술. 결국은 창세기 3장에 하와에 대한 그 예언으로 돌아가는 말씀인데,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다. 그래, 예수님이 무슨 부처처럼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져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의 인자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인성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 결국은 구속을 이룰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신성만 갖고 있으면 구속에 완전성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의 휴머니티, 그러니까 인성을 말할 때 그것이 결국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육체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성만 갖고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성이 중요한데 여자에게서 나셨다 할 때 결국은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살과 뼈와 피와 이런 모든 신체를 가지셨다. 물체와 육체가 되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에게 나셨는데 여자에게 나신 것은 따져 올라가 보면 결국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씨. 여자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 이런 걸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 그래서 스페르마라는 말씀이에요. 스페르마.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말이죠.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다윗의 씨라는 말도 똑같이 스페르마를 쓰는데 바울이 이 용어를 아브라함에게도 사용하고 다윗에게도 사용해서 이 뜻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죠.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공생에 대해서는 바울이 거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이런 얘기들이 바울 서신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 있어요. 바울이. 다른 거,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셔서, 치료를 하시고 이적을 하고 이런 건 없는데 한 가지 공생에 아주 중요한 걸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님의 죽음. 공생에 아주 유일하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의 성취다. 예언대로 예수님 죽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성경의 성취다. 성경의 성취.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바울의 눈에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대로다. 성경대로. 그러니까 성경을 성취하신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근데 이 예수님의 죽음, 성경의 성취로서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라고 해요. 대속의 죽음.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강조합니다. 대속의 죽음이다. 그냥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었는데 나이가 돼갖고 병들어서 암에 걸려서 죽었다. 그게 아니고 혼자 그냥 병투병하다가 예수님이 침상에서 그냥 돌아가셨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자연인으로서 시간이 되니까 죽은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대속의 죽음을 강조하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않는다면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대속의 죽음인데 이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사용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의 성취자 대속의 죽음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이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할 때 이 십자가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8절 2장 8절은 십자가 죽음이다. 성경의 성취면서 대속의 죽음인데 그 죽음을 이루시는 방법이 십자가에서 죽음이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다른 거는 바울이 그렇게 막 집요하게 설명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장면인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십자가의 죽음. 이 십자가는 어떤 때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스타우로스란 말이에요. 스타우로스. 십자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바울이 이걸 나무에 달리셨다. 나무에. 십자가라 그래서 뭐래 나무라 그래요. 나무는 크슬론이라는 말인데 크슬론. 나무에 달리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신명기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셨다. 저주의 죽음이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다. 비참한 죽음이다. 비참한 죽음을 가셨는데
바로 이 십자가가 바울의 선포에서 중점을 이루고 있어요. 바울의 선포에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2장 2절에는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은 2장 2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기로 작정했다. 그게 말해요. 굉장한 얘기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할 일이 없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요새는 우리 신자들이나 목사들이 십자가 외에도 자랑할 게 많죠. 많아요, 실제로. 그게 문제예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하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는 십자가 외에 자랑하는 게 많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많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하고. 근데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결국 뭐와 연결되는? 피와 연결되는 피. 하이마. 피와 연결돼요. 하이마. 피입니다. 피와 연결되죠.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바울은 무슨 금목걸이 아니면 뭐 귀걸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그러면 바울이 떠오르는 생각은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골로새 1장 20절 십자가의 피 이런 표현을 써요.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피. 그리고 에베소서에 들어가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상당히 심각한 설명을 우리에게 주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도표를 하나 그리면서 성부 하나님의 활동과 성자 그리스도, 성령님 활동 어떻게 되냐 이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그림을 그리면 자 이렇게 쭉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제 종말까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종말. 이 앞에는 영원이 있다. 영원은 할 수 없이 점선을 그렸고 종말이 끝나면 때도 역시 다시 또 영원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창조에서부터 종말까지를 우리가 역사라 이렇게 불러요. 역사 또는 시간 이게 뭐죠? 시간인데 이 시간이 헬라어로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여기 쓸게요. 시간.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는데 약간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카이로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시점입니다. point of hour. 어떤 시간의 시점을 말하고 포인트를 말하고 예를 들어 지금 예를 들어 1시 50분 요 시점. 그리고 이제 시점.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물론 이렇게 시점을 가리키는 단어고요. 크로노스는 어떤 기간. 예를 들어 우리 2교시를 한다 그러면 2교시는 1시 20분부터 3시 10분까지 이렇게 어떤 기간. 그래서 이거는 시점이라는 기간을 가리키는데 이거는 duration 뭔가 이렇게 좀 어떤 양이 있는 거죠. 양이 있어서 뭔가 좀 이렇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이런 duration을 말해요. duration 기간을 말하는데 때때로 바울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기간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기간은 원래 크로노스를 쓰면 제일 좋은데 이 카이로스를 복수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얘를 복수로 사용하면 이 복수가 결국은 크로노스와 같은 의미가 돼요. 이렇게 사용해요. 그래서 시간 용법에서 나중에 이제 종말론 얘기할 때 바울의 종말론 얘기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크로노스라 그러면 뭔가 기간, 카이로스라 그러면 어떤 시점을 말하는데 카이로스를 갖고 또 기간을 말할 때는 복수를 쓰는 거죠. 시간들 이렇게
시간의 점들, 그러면 많아지니까 어떤 기간이 되는데,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역사에서 활동하신 분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1장 10절에,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간들의 충만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시간들의 충만이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때가 찼을 때, 이렇게 말하는, 때가 찬 경륜,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정말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무슨 소린가 하기 어렵지만, 헬라어로 보게 되면, 플레로마톤 그래서 플레로마, 역사를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플레로마 톤 복수로 했어요. 아까 하이론 이렇게 하이론 복수를 쓰면 기간이라고 말하는데 시간들의 충만, 시간들 충만에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셨다. 그래서 이게 하이론이 결국 뭐냐면 역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신 뜻을 따라 어디 지금 순서를 얘기했죠? 이게 논리적 순서라고 해서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논리적 순서 기뻐하심이 있고 기뻐하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셨기 때문에 계획을 짜시고 계획을 짜서 나중에 결국은 부르셨다. 뭐 이렇게 어떤 순서가 있는 그건 영혼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 성부의 영혼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면 성자에 대해서 바울은 영혼이 아니라 시간에 하이론 시간 안에서 예수님 실제로 뭘 했다. 역사 가운데 뭘 했냐면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는 어느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이죠. 역사적 사건. 그러면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거기서 피를 흘렸다. 이게 피가 중요해요. 십자가에 피를 흘렸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결국 1장 7절에 1장 7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피 흘리신 것이 우리에게 죄사함, 그 속량, 대속을 가져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을 보여주면서 피라고 말할 때 바울은 마음속에 뭘 갖고 있냐면 첫째 이거는 역사적이다. 역사성.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무슨 영화 스크린에 화면 비치니까 영화 배우가 영화 찍으면서 그냥 죽는 신용을 해갖고 영화 그 필름에 비친 게 아니고 그 영상을 꺼버리면 없어지는 그게 아니라 정말 판타지가 아니다. 예수님 피를 흘린 게 판타지. 공상이 아니다. 아니 그냥 무슨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라 피를 흘렸다는 말, 피가 역사적이다. 역사적. 하이론을 쓰고 있지만 역사적이다. 역사적. 근데 역사적인데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되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죄가 얼마나 극심한지, 그냥 양 한 마리 잡아갖고, 아니면 무슨 다윗이나 아브라함 같은 유명한 한 사람을 죽여갖고 그럴 정도의 그런 죄악이 아니더라고, 맞아.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 죄악이 너무 깊어갖고 그 죄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안 되더라. 그래서 뭘 보자면 극심성을 보여주는 두 가지 극심성. 첫째는 인간 죄악의 극심성. 인간이 얼마나 죄악이 극심한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아니고는 해결할 길이 없다 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구태여 아들의 피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극심하게, 세상을 얼마나 극심하게 사랑했는가를 보여준다 해서 하나님 은혜죠. 은혜의 극심성을 보여주는 극심성. 피를 흘렸다라는 이 피 말에는 바울의 생각 속에는 인간이 보통 죄인이 아니에요. 인간이. 그냥 양잿물로 목욕을 하거나 아니면 샤워를 하거나, 그래갖고 될 일이 아니고
구약시대처럼 뭐 양이나 비둘기나 송아지나 잡아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아니고서는 안 될 정도로 극심한 죄악이다. 더 나아가서 그 극심한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천사장 가브리엘이라든가 뭐 미가엘이라든가 이런 천사를 한 명 죽여갖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극심하다 하는 거죠. 극심하다. 그래서 이 아들의 피라고 말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거는 최대의 가치예요. 최대의 가치.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냈다는 것은 최대의 가치를 보여줘요. 그래서 고기성을, 고기성. 최대의 가치야. 그냥 뭐, 1,000만원, 100만원, 1억, 100조, 1000조, 이런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 최대의 가치다. 최대의 가치예요. 최대 가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역사적이고, 피를 냈다는 역사적이고, 피를 냈다는 것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의 극심함을 보여주고, 피를 냈다는 것은 최대의 가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네 번째,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 해요. 위대한 사건. 위대한 사건.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인 거죠. 위대한 사건. 세상에 유명한 사건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사건은 뭐냐? 그것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걸려서 피를 흘린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피의 대속이 두 가지 결과를 갖고 왔는데, 두 가지 결과, 이 피의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결국 만물이 다시 조화를 얻게 됐다. 만물의 조화. 만물의 조화죠. 만물의 조화. 만물의 조화. 이게 유명한 에베소 1장 10절에 만물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를 얻게 됐다. 다시 머리를 얻었다. 다시 머리를 얻다. 그죠? 말을 얻었다. 우리말 성경은 통일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완전히 잘못된 다시 만물이 머리를 얻게 됐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것이 만물이 질서를 잃어버린 거예요. 서로 싸우기 시작했죠. 인간과 짐승이 싸우고 또 인간과 식물, 엉겅퀴, 무슨 뭐 들풀들과 싸워야 되고 인간이 땅과 싸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게 생기고는 그래서 모든 게 다 투쟁이 됐어. 아담의 타락은 한마디로 말하면 투쟁의 시작이다. 투쟁. 그죠?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본래 살육이라는 게 없었는데 살육이 없죠. 피가 없어요. 살육이 없던 피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그때부터는 동물들도 서로 싸우는 거예요. 동물도. 풀도 서로 싸워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이 풀과 싸워야 되고 인간이 동물과 싸워야 되고 인간이 흙과 싸워야 되고 인간이 인간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바로 사장에 들어가면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지나가면 가인의 칠세손 누군가가 또 사람을 죽이고는 그걸 자랑하는 이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전쟁이 시작되고 그래서 창세기에 들어가면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데 머리를 잃어버렸다. 머리를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머리를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만물이 머리를 얻게 됐다. 그래서 모든 게 지 멋대로 별표,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엉망진창으로 막 흩어져 있었는데 머리가 없으니까 머리가 없을 때 다 흩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거죠. 머리. 예수님이 되시면서 모든 것이 별은 별대로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대로 세모는 세모대로 네모는 네모대로 오각형은 오각형대로 다 모든 것들이 뭐냐? 다 질서를 잡게 됐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게 다 똑바로 이렇게 머리에게 다 모든 게 교육돼서 질서를 잡게 됐다. 그죠? 그래서 머리 어떤 말은 만물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조화를 얻게 됐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1장 10절에서 말하는. 두 번째는 피의 결과가 뭐냐? 피의 결과가 결국은 만물에게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인간에게도 영향을 줬는데 인간의 회복, 인간이 회복됐다. 그 말이죠? 인간이 회복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얻게 됐다. 1장 11절에 기업을 얻다.
기업을 얻어. 예. 에베소 1장 11절입니다. 기업을 얻었다. 기업을 얻었다는 말은 지난 시간에 언약 관계 설명하면서 언약,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때 신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얻게 되는 유업입니다. 유업.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천국을 상속받는다. 그래서 바로 그 천국을 상속받는 기업을 받는 자가 됐다. 상속자가 됐다. 그래서 맞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피로 말미암아 역사의 선상에서 어떤 분이냐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다. 그래서 바울이 중보자 사상을 굉장히 강조하죠. 중보자가 되셨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2장 5절 대표적으로 2장 5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시다. 그렇게 말하죠. 에베소서에는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다. 화평. 중보자라는 말은 결국 화평이다. 화평. 그래서 에베소서에 우리의 화평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2장 14절. 맞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 공생애에서 다른 거는 별로 안 드러나요. 예수님이 또 뭐 이적을 행하셨다든가 아니면 병자를 고치셨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공생애 가운데 하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죠. 예수님. 자,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에요. 부활과 승천. 그래서 세 번째, 자, 여기 저기 좀 쓸게요. 부활과 승천. 자, 첫째, 먼저 부활이란 뭐냐? 부활은 바로 말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것을 끝나지 않았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그거로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부활은 결국 사망에 대한 승리면서 영생을 보장하는 것인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성경을 읽으면 뭐 수도 없이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많이 말하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할 때 바울은 금방 이 부활을 말하면 몇 가지 중요한 게 바울의 머릿속에 딱 올라왔어요. 첫째 뭐냐? 부활은 성경의 성취다. 아까 마치 예수님의 죽음이 성경의 성취인 것처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성취다. 성경의 성취라는 걸 강조를 해요. 성경의 성취다. 그러면서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역사적 사실이다. 이걸 강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보통 부활장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활장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15장 5절에서 8절에 역사적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는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마지막에는 나한테도 보이셨다. 보였다는 건 뭐냐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부활한 게 사실이 아니면 보일 수가 없죠. 보였다 하는 이 말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 바울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성취이자 예언의 성취이자 역사적 사실이면서 하나 더 교리적 의미를 갖는다. 교리적 의미를 갖는데 그 교리적 의미에서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정의.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말하고 하나님 뭐 여러 가지로 말했지만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살림을 받았다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서 살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텐데
우리의 부활이 누구에 의한 거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부활도 책임지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에는 교리적 의미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다. 성령님에 대한 정의도 성령님은 누구냐? 성령님도 뭐라고 설명하냐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은 죽은 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성령을 설명할 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 그러니까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게 결국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님도 우리를 이후에 부활시킬 때 주체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교회가 뭐냐? 교회를 설명하면서 교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제로 해야만 존재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가 뭐냐? 바울의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제하지 않으면 교회가 성립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모였어요. 성도들이 모였는데 모인 성도들 가운데 신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형성된다는 말 속에는 부활과 관련된 어떤 교리적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 교리적 의미는 교회란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당연히 장차 우리의 부활도 믿어야 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내가 부활할 건 안 믿어. 그러면 그거는 교회가 되질 않아. 그래서 교회 전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교회의 기대는 뭐냐? 우리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란 뭐냐? 교회는 전제가 있고 전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죠. 기대는 뭐냐? 기대는 우리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 전제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 그 부활 그것이 현재적으로 경험이 돼야 돼. 현재 경험이 돼야 돼. 그 경험이 뭐로 나타나냐 하면 그 경험이 세례로 나타나요. 세례입니다. 현재 경험이 세례다. 세례. 그래서 유명한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로마서 6장 4절 적어놓으세요.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여기까지는 뭐냐면 세례의 첫 번째 의미예요.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세례 받는 게 1차 의미는 뭐냐?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돼가지고 매장돼서 이제 나는 흔적도 없다. 그게 세례의 첫 번째 의미예요. 세례의 첫 번째 의미. 근데 그러니까 거기만 머물면 안 돼. 세례 받으면 난 이제 없어졌어. 난 죽었어. 끝나면 안 되고.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6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부활이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부활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단 말은 부활의 생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례가 제1차 의미는 뭐냐면 세례 받는 사람이 바울의 설명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1차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고 죽는 게 아니라 죽어서 아예 매장이 됐다라는 의미고 두 번째는 세례 받음으로써 결국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 부활에 들어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제로 하고 우리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현재적으로 세례 공동체가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다. 새 생명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을 설명할 때 성경의 성취자 역사적 사실인데 그것이 그냥 역사 사실로 옛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예수님의 부활이 할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지금도 부활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새 생명을 누리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에게 부활이라는 것은 현재적 교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죽음 이후에 부활을 설명함으로써 부활은 사망에 대한 승리면서 영생의 보장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